할렐루야. 이 수요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굳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7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성탄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강림절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오늘 첫 구절부터 이제 끝까지가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제 전체를 다 읽으면 이제 너무 이제 기니까 이제 가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만 저희가 나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출발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그중 대표격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딱 정하게 되었는데요. 차가운 열정으로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차갑다라는 말이랑 열정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문장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마음을 뜨겁게 하라. 이 말은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인 엘프리드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이제 사회를 분석할 때는 이제 냉정하게 머리를 차갑게 해서 정말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 사회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빈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것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신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참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한 분이 딱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꼭 하시는 말씀이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라는 말을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강조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신학을 공부할 때는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로 어떤 성경과 신학을 냉철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래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뜨겁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야 한다라는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교 또 신대원에서 더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이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는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학문적인 자세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자꾸 근거 없는 제 생각이 들어가지는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파간다 같은 막 구호와 외침 같은 말만 반복하곤 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걸 학문적으로만 막 공부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가 참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야만 내가 앞으로 좋은 목회자로서 또 양육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이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라는 말을 계속 마음에 좀 담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그 모습에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상황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막 초자연적인 것들을 더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야,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가지고 모이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신비한 걸 보고 나면은
아니 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이 순간에 사도들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뜨거운 마음과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그 두 가지가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종교개혁자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그런 두 가지면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되 또 학문적인 마음을 같이 갖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특별히 감리교인이잖아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때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 본인의 일기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 증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신유의 역사도 일어났고요, 본인이 아팠을 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아픈 것이 나았더라라고 하는 본인의 일기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귀신을 내쫓는 역사까지도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고 쫓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그 웨슬리 목사님을 쫓는 그 추종자들을 보면서 열광주의자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광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 혹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만을 쫓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성도들을 말을 하는데요, 당시 이런 열광주의를 쫓던 성도들 때문에 이 영국 교회가 많은 또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존 웨슬리도 이렇게 열광주의를 자꾸 선동하고 있는 선동가고 이단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비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가 이 열광주의와 계속해서 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신학 체계를 더 확실히 해나가고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 교육조차도 체계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전달되어 있는 이 속회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 감리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운동이라는 것이 당시에 어떤 뜨거웠던 부흥 운동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감리교회로서 이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뜨거움과 차가움을 균형 있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그 감리교 운동 가운데서 보여줬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 그리고 특히 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베드로가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가 12명 중에서도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부였다라는 사실은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어부뿐만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문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 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맹에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리새인과 함께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당시에 서기,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아니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글 쓴다는 것 자체가 고위 직업이었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배움이 전혀 없었을 이 베드로가 대표자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통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특별하게 그 설교 강단에 서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가장 강점이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고요, 제가 같이 따라다니다가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고, 하지만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가장 강점이 되고 사람들을 가장 집중시킬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말씀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났었고, 구약에서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이 되면은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구세주를 묵상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그 모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이후로도 전통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지 못했던, 아무것도 배움이 없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경건한 유대인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시딤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 앞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요,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약의 말씀, 그것도 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여놓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누구 할 거 없이 모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차가운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무조건 차가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연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이 묵상하는 자세로 말씀을 보는 그 말씀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1년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완독하신 분들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참 귀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2022년도 맥체인 성경 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목회실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막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축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밴드에 들어오시면은요,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집도 이제 올려져 있고요, 다른 분들이 은혜 받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려주시면서 그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매일매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만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심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과 함께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은혜를 나누시고 그것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아가는 것, 지금 알아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면 뭔가 열정적인 것, 뭔가 열렬한 그 사랑과 같은 것, 뭔가 불같은 성령 이런 걸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이 초대교회 오순절 뜨거운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그 뜨거운 마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뭐라고 말을 하지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했고 어찌할꼬 했다. 즉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자리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회개는요, 우리가 강림절을 지나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한 이야기도 바로 이 회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잘 보시면은요, 그가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래 잘 왔다 세례를 받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혼을 낸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뭔가 진노할 것 같은 그 말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의 인지도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그 기복적인 마음 때문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려는 그 마음을 세례 요한은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혼을 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단순히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구할 때는 뜨거운 회개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죄를 뉘우치고 벗어나겠다는 참회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회개의 차가운 열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품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워진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출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차가운 열정,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께서 새롭게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과 그 변화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뜨거운 회개의 균형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곧게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는 제자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림절을 지나는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